다 같이 묵상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1번입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아를 명하라. 그 앞에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에게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원한 비를 내려주셔서 더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아들이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길 더디하는 미련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저희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시려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며 합리화하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돌이키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이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쉽지 않고 룻기 3장 14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도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화요일이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47년이 됩니다. 여전히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우리나라 위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이 테러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면 한반도는 전면적인 전쟁의 위기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그리고 전쟁을 가상한 한미 연합 훈련, 요즘은 대북 전단지 살포와 이에 따라 북의 오물 풍선의 살포, 그리고 이어서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북의 북한군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하여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956년 박봉우 시인이 쓴 휴전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분난 상을 떠올리며 시인은 진제를 칩니다.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야. 이 땅에 불고 있는 이 징그러운 바람은 언제 잦아들고 천둥을 예감케 하는 불안한 느낌이 언제 쓰러질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 8세기 무렵 전쟁의 참화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물정부는 몽상가들의 헛된 꿈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이 땅에도 한 30-40년 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꿈을 꿨지만 지금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꿈조차 없는 세상에는 어떻게 숨을 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들은 현실적인 사고를 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역사를 종말의 빛 안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 종말은 시간 저편에 있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엄습해오는 현실입니다. 종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이지요. 믿는 이들은 현실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에 지펴 사는 사람들입니다.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 그런 꿈을 포기하는 이들을 통하여 오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꿈이 없이 살다가 희망의 빛을 보고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렇죠?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을 더 마시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꿈이 무엇입니까? 며느리의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운 나오미는 타작할 때가 되자 그 계획을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그 계획대로 룻은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어 당신의 이름을 덮으소서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실 룻은 죽은 남편의 친족과 결혼해서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남자가 아닌 나이 든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자신보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한 결정인 것이죠. 이걸 인해 햇새에 들어가는데요. 그럴 만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 결정을 알기에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며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커플은 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한 사람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부이지요. 나이도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룻게는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5번 나오는데요. 2장에 3번 나오는데 2장에 다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인데요. 한 번은 하인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두 번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나오미가 보아스 인동으로 축복하고요. 한 번은 보아스인 줄 알고 보아스를 축복하죠. 그 나오미와 하인의 축복 사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성경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복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커플처럼 보이는데요. 성경은 뭐라고요? 두 사람 만남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보아스를 뭐라고 2장 1절에 소개합니까? 유력한 자, 하일 기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3장 11절에 룻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아스 입을 통하여 너는 현숙한 여인, 하일 비쉬. 똑같죠? 하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두 사람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어떻게 둘이 결혼할 수 있냐 말하지만 룻기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만남이 복이고 그들의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고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 보아스가 그 프로포즈를 받았으니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덮어둬도 별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보아스는 사실을 밝히고 정정당당히 절차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북의 관계지요. 한동안 마치 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가도 그렇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평화 정책이 이루어져 평화를 곧 이룰 것
저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는 남과 북이 곧 손잡지 않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가 경색되는 일이 벌어지듯이 오늘 본문에도 별 탈 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다시 긴장 상태로 접어듭니다. 혹시 룻이 다른 남자와 맺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두 사람을 우연이 아닌 우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둘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윤 대통령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복의 통로되기로 하는 보아스가 어떻게 책임지고 이행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혹시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의 통로되기로 하는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는 룻을 배려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람이 알아보기 힘든 새벽에 돌아가게 합니다.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당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게 한 것은 베들레헴 성읍의 성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어둠컴컴한 시간에 젊은 여인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열리기까지 함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날이 밝은다 한참 밝은 데 가면 되는데 왜 새벽에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때 가라는 것일까요? 룻을 사람들이 피차 알아보기 힘든 새벽에 돌아가게 한 것은 룻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한 후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그 형제 중 한 사람은 그의 죽은 형제의 미망에 들어가서 형제를 위해 후사를 낳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시갓 엘리멜렉의 집에는 남자 아들들이 형제가 단 둘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두 형제 다 죽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일은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룻의 행동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한밤중에 젊은 여인이 외간 남자의 이불 속에 있다가 나온다는 것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룻과 결혼할 때까지 자신과 룻 사이에 부도덕한 일이 발생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룻이 사람이 알아보기 힘든 새벽녘에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매사에 신중하여 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려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잘 진행되면 경거망동하여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아스는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합니다. 신중하게 자신보다도 룻의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룻이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레스 뿐만 아니라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 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가 이처럼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룻에게 확증시켜 줌으로써 룻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와 나오미가 시킨 일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가부가 한밤중에 외간 남자를 찾아간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줌으로써 그 반드시 그 약속을 그가 지킬 것을 확증했다. 또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보아스가 빈말로 그래 내가 결혼해 주마.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일을 못 해나가기 위해 그냥 한 말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의심 하지 않도록 룻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리를 보내준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내어준 또 하나의 의미는 나오미의 계획에 순순히 응할 용의에 있음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보리는 11절에 알 수 있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보아스는 이방인 여인이 고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점을 미뤄보아 분명히 룻 뒤에 이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한 것이죠. 고엘제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알고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인 것을 룻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압에서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모를 텐데 자신을 찾아와 발차례 등을 보면 분명히 이 일은 누구로부터? 나오미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는 한 것입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빈손으로 룻을 나오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 주어 돌려보내면서 나오미의 계획에 순순히 응할 용의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내준 보리는 룻에게 그가 한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나오미의 계획에 응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는 약속 이행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아스가 준 보리는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식이기도 하지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현실적으로 그의 현실적인 책임을 지어주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증거로 삼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 광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들이 비록 몇백 년 살았다고 하지만 몇 년, 100년 넘게 살았다고 하지만 모른다 아닙니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들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뜨거운 광야의 햇볕과 차가운 땅에 찬 길을 막아주시고 맹수와 이방인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매출하기를 때를 보내 먹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거로 삼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은 아직 앞에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믿게 하느냐? 오늘 현재 일어난 일을 보고 확신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기업 물질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도록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보리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도 수없이 많은 증거를 받았지만 가나안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증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걸 통하여 미래에 있을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사랑으로 룻은 가볍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룻이 집에 오자마자 룻을 기다리는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은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자부인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그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일이 성사될지 아닐지 궁금하고 걱정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초조하여 아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밖에서 인기척 소리만 들으면 혹시 룻이 아닐까? 잠이 못 들었겠지요. 그러다가 룻이 왔습니다. 그러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보아스가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 보아스가 너를 받아주었느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에게 룻은 보아스가 행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말은 희망했던 모든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이제는 그 일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안식할 수 있는 현실이 눈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희망의 나뭇가지가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텅 빈 나오미 옆에 희망의 나뭇가지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는 희망의 나뭇가지를 두었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6번 한 에바의 양의 보리를 내고 돌아온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 희망이 바로 보아스임을 알게 되자 눈이 크게 뜨는데요. 그 희망의 나뭇가지 조각을 맞춰가서 희망이 곧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불행 끝 항복 시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나오미는 그동안 빈손이었습니다.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또 하나는 자식이 없어서 텅 비었습니다. 이제 양식이 해결되었습니다. 6번 되어주는 양식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곧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 없는 기업이 끊어졌던 것도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앉아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빨리 뛰며 행동할 때가 있고 가만히 앉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이 기다릴 때라고 말합니다. 이제 만세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나오미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린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 동생이 낭독한 시 중에는 기다리는 자에게 시간이 너무 길고 기뻐하는 자에게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더디가고 너무 길게 느낍니다. 하지만 나오는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려.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오미는 룻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을까요? 16절,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의 복의 통로가 되기로 한 보아스가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손해인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로,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기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로 하고 끝까지 배려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보아스를 보십니다. 그가 쉬지 않고 이 끝까지 일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보아스로 인하여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누가 보아스가 그 일을 쉬지 않고 진행시킵니다. 4장 이야기가 그것이죠.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쉬지 않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쉬지만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손해이고 나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쉼을 위해서, 우리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요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붙여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안식의 날을 제정하신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취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쉬지 않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여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년, 20년, 50년 기도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낙심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가 구원을 얻도록 일하십니다.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전하십니다. 막대기가 꽃이 같은 우리를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할 때 걱정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화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르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속으로 몰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너무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교회를 다녀도 10년 돼도 20년 돼도 50년 돼도 변치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나를 아무리 봐도, 서로를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를 닮을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승리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지상에 승리하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교회 위에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둠의 세력이 물려가고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성취되기 전에는 쉬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한다지만 쉬어야 되고요,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며 기다려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본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영을 알자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세웠습니다. 작전을 철두철미하게 하나에서 10까지 빼지 않고 다 짜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나오는데요. 상륙 작전을 실시하는 새벽에 방비가 너무 낄 것이라는 일기예보였습니다. 안에 상륙하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지 상륙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상륙조차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참모진과 함께 바리마트로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안개가 끼는 상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 다 했사오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자욱하려고 예고되었던 안개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시계가 밝아져 연합군이 상륙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난 것이죠. 1년 동안 더 지속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다 준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길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필히 틀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계획일지라도 우리가 할 바를 다 해놓고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룻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드러누워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만큼 행하고 순종한 후에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보이실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심을 목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발버둥 쳐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묵묵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교회의 기도 제목이 많고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조급함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공동교회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바로구나. 나리 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를 비사 그 위하신 생명까지 나누시게 내 전하고 이 생명을 왜 아끼냐.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동안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시간 지나고 나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고 메워지는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병원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은혜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